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은 후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는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벤하닷이란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벤하닷은 15장에서 아사왕을 도와 북이스라엘 바사왕을 공격했던 벤하닷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왕은 엘리야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하사엘에게 살해당하는 왕입니다. 당시 아람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정이 시행되지 않고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 공존하는 연합 부족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32명의 왕도 아람의 소규모 도시 혹은 부족을 통치하던 지방 영주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이들을 모두 모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람을 연합시킨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다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 영향에서 벗어난 아람을 강력한 국가로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아합의 은금, 아내, 자녀, 아름다운 자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재산과 사람들을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글을 보고 있는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의 원어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다니엘처럼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향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벤하닷이 단지 약탈을 위해서 요구하기에는 어색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은금도 연단되어 불순물이 제거된 열매를 의미하고 아내 자녀들도 말씀을 따르는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이들을 빼앗긴 것이 열왕기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열매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현실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아합 왕은 벤하닷의 이 요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벤하닷을 내 주 왕이여라고 칭하며 허락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왕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믿음의 열매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벤하닷은 아합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쯤에 신하들을 보내 직접 아합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주 국가의 왕으로서 공물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 철저하게 약탈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열매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신앙의 가치와 열매들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으려 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 왕은 베나닷 왕이 곡물 이상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뒤져 가져가려 하자 그제서야 장로들을 불러 의논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로의 원어는 자켄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합의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대였지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었던 오바댜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을 7,000명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장로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장로들에게 벤하닷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직 이 전쟁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보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권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번째 전쟁 때 아람이 첫 번째 전쟁 때와 비슷한 군사를 이끌고 왔었는데 이스라엘의 군세를 적은 염소 때와 같다고 말하며 엄청난 군세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군세가 많이 차이 나는데 무턱대고 아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차라리 아사왕처럼 다른 나라의 손을 빌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의 요구는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고 회개하고 돌이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합 왕은 장로들의 말을 들어 벤하닷에게 두 번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아합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겠다는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에 아합이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와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쌓여 아합은 결국 21장 27절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의 대답을 들은 벤하닷은 아합에게 큰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 벤하닷이 말하는 부스러진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불태워 죄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벤하닷은 그 죄가 자신을 따르는 군대의 손을 다 채울 정도로 전부 태워버릴 것이라고 자신의 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진리를 향해 가려는 이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벤하닷의 경고에도 아합은 두려워하지 않고 11절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합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대답하는데 여기서 갑옷 입은 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갑옷을 벗은 자같이 자랑하는 자는 전쟁에 승리하여 자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긴 것처럼 오판하지 말라는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벤하닷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것이 모두 벤하닷의 것이라고 말했던 4절과는 달라진 대답입니다. 그의 중심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32명의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던 벤하닷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벤하닷이 왕들과 마시고 있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군세가 많이 차이 나는 모습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이미 이방에게 정복될 정도로 상당히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아람을 통해 고난과 환란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때 아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교훈 삼아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과 같이 말씀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살기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